십계명 다 외우시지요? 십계명 다 외우시지요? 큰 소리 안 하시면 각 1번부터 시킬 겁니다. 1번부터. 십계명 다 아시죠? 모르더라도 네 그러셔야 돼요. 자, 1계명 뭡니까? 신. 예.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사회에서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왜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야기하냐. 그래서 이 질서의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내 아내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막 안에 들어가 있는 얽히고 설켜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막 섞여서 광야 생활하는데 텐트를 쳐놓고 또 풀었다가 이사가고 풀었다 이사가고 하니까 어디 네 집 내 집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의 텐트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고 가고 자다가 일어나고 가니까 그 안에 남의 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배고파 죽겠네. 남의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고 남의 여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부인보다 더 예쁘면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여인을 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다가 둘이 싸우잖아요. 너 잠깐만 나와봐. 텐트 밖으로 나와봐. 우리 한번 맞짱 뜨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인간 사회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이놈들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죄의 습성들이 다 들어있구나. 너희들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십계명이 지금껏 우리들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왜요? 인간 사회는 다 똑같아요. 장소가 바뀔 뿐이지. 장소만 바뀔 뿐이지 인간의 죄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마트에서 묻지마 살인해서 60대 여인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분은 저거 하고 그리고 또 층간 소음 때문에 화염 방사기를 해가지고 봉천동인가요? 거기서 풀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 죄는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아요. 똑같아. 죽여버리라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시대가 바뀌어도 2000년 전에 그 죄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하나님이 똑같다고.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되 이 10가지를 너희들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너희들 마음속에도 이 십계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십계명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나 칼빈의 기독교 강령이나 계속해서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엑기스거든요. 엑기스. 사도신경도 그렇고 주기도문도 그렇고 십계명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이곳에 있는데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냐? 아니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믿는 이 장로교 신앙의 신조 안에는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언제 한번 시험 보고 싶어요. 그냥 흰 백지를 쫙 놔주고 십계명 쓰세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쓰세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쓰세요. 그래서 1등하는 사람
70인치 TV 한 대를 이렇게. 자, 우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두 번째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뭐를 중요시하냐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에서 거짓말이 나오는 거지요. 이 말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 이 말은 어디에서부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서 내 말의 혀에서 거짓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를 이야기할 때 말에 대한 중요를, 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부터 시작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의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또 어떤 말은 무너뜨립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죠? 예. 함부로 말하는데 말이 중요한, 왜냐하면 그 말 속에 거짓말이 숨겨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나 혼자만 보는 일기장에도 뭐를 쓴다고요? 거짓말을 쓴다고요. 다른 사람한테도 축하도 안 보여주는 그 일기장에도 거짓말을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을 해놓고 유서를 쓰고 죽는데도 그 유서 속에 거짓말이 있을까요?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냥 진실을 이야기해놓고 가면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그 여인과 나는 그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쓰면,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끝까지 안 했다고 하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서에서도 진실을 감추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아무도 안 보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일기장에도 뭐요? 거짓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요.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를? 혀를, 온몸을 더럽히는 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혀가 그만큼 중요하다고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인 말이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말도 중요한데 말에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제가 그 세탁소의 주인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 옷을 맡기는데 그 세탁소 주인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왜 말을 이렇게 못하셔요? 그랬더니 말을 잘했대요. 근데 혀 수술을 하셨대요. 혀 수술을 해서 혀를 자르셨대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버버 하시면서 아유 말하고 싶어요 제대로 이렇게 해서, 혹시 오시는 손님들 오해할까봐 제가 혀 수술을 해서 이렇게 잘 못 알아 들을 수 있으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 안내문에다가 그렇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혀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혀가 정말 말을 필요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을 잘못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2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법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진리를 사랑하며 정직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제9계명은 단지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말에서 진실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지요? 예. 그래서 법정에서 요즘 보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군인이 아닌지언정, 내가 군인이 안 될지언정 저는 이 말은 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인지는 둘 중에 하나 법정에서 판단하겠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 입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고 한 입을 가지고 거짓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입을 가지고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내가 피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손해볼까 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고 누가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근원을 찾아내는데 그게 뭐라고요? 혀라고요, 말이라고요. 말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 말은 신앙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뭐라고요? 거울이요. 우리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진실을 나타내는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말의 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인정하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다 빠져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여기에 다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질 수 있지만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에이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동시에 형제를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회에 갔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임직식 때. 그러니까 오늘 임직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 오늘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 말 조심하셔야 돼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칭찬하셔야 되고요. 정말 말 잘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 네, 끝났어요.
요 말을 그대로 진관사에 가져가서 진관사에서 스님이 쓰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해요. 통해요. 그러면 그 설교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제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복음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거는 초등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집에 가면 거짓말하지 말아요. 집에 가면 나쁜 말 하지 말아요. 그래야 착한 어린이지요. 그 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설교를 딱 들으면서 요거를 그대로 불광사나 질관사에 가져가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똑같이 거기에서도 아멘 나오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나쁜 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죄성에서는 그게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꾸 잡고 있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거짓말을 못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나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정말 이게 윤리적인 설교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복음적인 설교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나는 거짓말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어. 내 혀를 붙잡고 있어. 내 말을 붙잡고 있어.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용서해 주세요. 사실 그 말은 거짓말이었어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더 거짓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사셔야 된다니까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거짓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와서 찌릅니다. 찌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살게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거짓말해요. 예, 거짓말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점점 거짓말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떠날 때가 되면 그래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줬는데 그래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미안해 잘못했어요. 내가 내가 평생 일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상처 줬네요. 미안해요 라고 하면서 떠날 줄 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리하면서 가는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 주었는데 그냥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 한번 만나봐서 식사 한 번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내가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끝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마지막 유서에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 자, 그래서요. 왜냐하면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또 하나님한테 혼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안 되면 하나님이 또 큰 걸로 혼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이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 알아요. 믿으시죠? 알기 때문에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는 좀 더 센 거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너는 이 정도는 너 성품 자체가 착하게 태어나가지고 너는 요 정도만 훈련 받으면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훈련. 너는 어떻게 태어나도 그렇게 모질게 태어났니? 너는 좀 센 거 훈련 받아야 되겠다라고 누가 작정을 하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딸려져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훈련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뭐가 돼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혀를 얼마나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의 진실함은 말의 절제에서 드러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세요? 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진실하다면 우리는 말을 통해 그 진실을 표현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말 하나만 가지고도 본다면 하나님은 그 혀를 어떻게 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금질하면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깨끗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그래서 첫 번째가 말은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면 거울이라면, 둘째, 진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무슨 표현일까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진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과 진실을 혼동합니다. 사실이 있고요, 진실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실이 중요할까요? 진실이 중요할까요? 진실이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를 포함하시는 줄 알아요? 사실을 포함해요. 뭐라고요? 진실은 사실을 포함해요. 근데 사실은 진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실이라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사실과 진실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실에는 뭐와 사랑과 배려의 시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사실이잖아요. 맞죠? 때린 게 사실이잖아요. 때렸는데 사실이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때렸다는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때린 사람이요, 우리가 때렸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인데 때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요? 나쁜 사람.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들어보는 거지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오랜 괴롭힘을 참다가 마침내 저항한 것이라면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때린 거예요. 때렸는데 진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냥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괴롭힘 당하기 싫어서 뭐요? 저항했는데 뭐요? 때린 걸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하다는가요? 그래서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사실은 단순히 일어난 일을 말하지만 진실은 그 일의 배경과 의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함께 다룹니다. 맞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훈련을 배운대요. 사실 보도가 있고 진실 보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보도를 할 것인가, 진실 보도를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때렸는데 A라는 사람이 A씨가 B씨를 때렸습니다. MBC 뉴스 김기성 기자입니다. 끝. 그러면 뭐요? 누가 누구를 때렸다? 그건 나쁜 사람이네. 그런데 A가 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항하다가 그냥 얼굴을 스쳐 지나가게 됐는데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참지 못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MBC 뉴스 김기성 기자입니다. 뭐가 더 뭐가 더 사실일까요? 뒤에 게 더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그 훈련을 받는다는 거지요. 너가 정말 사실 보도를 할 것인가, 진실 보도를 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있을 때 너는 어떤 거를 택할까? 그러니까 보여지는 사건은 똑같은데 그것을 그냥 사실로만 전해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담아서 전할 것인가? 너는 기자로서 양심에 맡겨서 그 양심적인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진실 보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사실보다 진실이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넘어서 왜 일어났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랬어? Why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악한 말을 그치고 속임수를 말하지 말라. 그는 평화를 구하고 그것을 따를지니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되 그 진실 속에 사랑과 평화를 담으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요청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거예요. 왜 그랬대? 왜 그랬는데? 라고 하는 그 왜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사랑과 평화를 담아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찾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을 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진실은 사랑을 품을 때 비로소 사람을 뭐 할까요?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진실을 하되 그 진실이 이웃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실천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이웃에게 뭐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실천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에서 막 먹는 거 막 하는데 정말 먹는 걸 훔쳤어요. 그러니까 훔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훔쳤는데 애들이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못 먹더라도 우리 애라도 먹고 죽으라고 내가 이 먹을 것을 훔쳤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래 훔쳤어도 용서해 주자. 훔쳤어도 애들이 굶어 죽는 거를 그래도 그 부모된 마음으로 훔쳐서라도 애한테 먹이려고 하는 거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도 우리 안에서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아껴줘야지. 저 부모가 오죽했으면 저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쳐서 먹이겠느냐라고 해서 그 진실이 알려졌을 때 거짓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천막 안에서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훔친 거예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것을 훔겼으니까 우리 용서해 주자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진실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진실에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평화. 이것이 담겨 있을 때 거짓 증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아주 심오한 진리가 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요. 셋째, 진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면 세 번째, 진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진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요? 진실한 사람. 그 진실한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다니까요. 화평이 들어있다니까요. 평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험담, 과장, 왜곡은 이웃을 무너뜨리는 공동체를 해칩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칭찬과 진심 어린 말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숲교회 공동체도 그 진실 어린 사랑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실 어린 그 사랑이 있을 때 칭찬과 진심 어린 말들이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언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유머와 위트는 있으되 진실은 벗어나지 말라. 유머와 위트는 있으되 뭐는요? 진실은 벗어나지 말라고요. 유머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지요? 유머와 위트는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뭐를 줄이며 갈등을 줄이며 사람들 사이에 뭐를
긴장을 풀어주는 좋은 도구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람을 속이게 된다면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뭐가 된다고요?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공동체 안에서 유머와 위트가 얼마나 필요해요. 유머와 위트를 하면 부드럽고 갈등을 줄이며 사람 사이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벗어나면은요, 진실을 벗어나면, 그리고 그 진실을 벗어나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머와 위트나 대화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칼이 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유머는 풍자가 되지만 거짓을 바탕으로 한 유머는 조롱과 뭐가 됩니까? 왜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웃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웃겨라. 너무 좋지요. 웃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웃겨라. 다만 그 웃음이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말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웃기고 싶으면 얼마든지 웃겨라. 다만 그 웃음이 누군가를 속이거나 해치지 않도록 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 유머와 위트인데, 이것이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의 귀한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진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인 책임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1번 첫 번째, 둘째, 셋째 한번 읽어볼게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은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둘째, 진실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입니다. 셋째, 진실은 공동체를 세우는 영적 책임입니다. 진실을 하되 유머와 위트를 가지고 진실하면 더 맛깔스럽고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거짓 증언을 받으셨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고 십자가에서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지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담은 언어를 사용하며 이웃을 세우는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과 험담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위로와 격려의 말로 흘러나오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오라고요? 진리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거짓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짓과 험담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 위로와 격려의 말로 흘러나오게 하소서.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있다니까요. 그 DNA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진리가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격려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그래서 진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사랑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위로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격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것을 주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내 안에 이것이 거짓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험담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진리.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위로. 무엇이 흘러나와야 됩니까? 격려.
내 안에 없는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사랑이,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흘러나올 때 거짓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진리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니까요.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기만 하면 돼요. 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훈련만 하면 돼요. 있기 때문에 자꾸 훈련하면 내 안에 없던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흘러나옵니다. 믿으시지요? 진리가 흘러나오고 사랑이 흘러나오고 위로와 격려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은 거울입니다. 말은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있다니까요. 말은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말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말은 뭐라고요? 공동체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안에서 말로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말은 거울이고요. 말은 사랑이고요. 말은 공동체를 세우는 미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 안에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좋은 말, 거짓말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말 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